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을 위해서 40년토록을 고생한 거예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참고 견디어서 마지막 바로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는 이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 이를 어쩌냐 하는 말이죠.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도 잘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생에서 왔는데 정작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은 오직 가나안이 목표입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지입니다. 가나안이 그들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의 꿈은 사라진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꿈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려면은, 그 목적지에 당도하려면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그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헤엄을 친들 200만 명의 대군이 어떻게 헤엄쳐 그 강을 건너겠냔 말이죠. 배를 만들어 띄운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 배를 타고 건너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늘을 나를 수도 없고 헤엄을 칠 수도 없고 배를 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오매불망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에게나 다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소원이 다 있단 말입니다. 소원이 없거나 목표가 없거나 꿈이 없는 백성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꿈이 다 있습니다. 그 목표가 다 주어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목표를 성취하고 사는 사람 또한 흔하지 않습니다. 왜 꿈을 이루지 못할까? 왜 목표의 점에 도달하지 못할까?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난관이라 할 수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드러내지를 못해서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역사가 일어나고 목표가 성취되고 꿈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다 이루어질 법 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요단강을 못 건너가서 그래요. 요단강 앞에서 주섬주섬하고 있고, 요단강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요단강 앞에 서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마저마하고 불안불안하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발을 내디디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코 하시는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가나안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소원이 성취가 안 되는 것은, 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나 알 것 없이 요단강 앞에서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요단강에 발을 드러내지를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벗개를 맨 채로 그 요단강에 발을 드러내라고 했어요. 그 벗개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그 벗개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것을 역력히 알 수 있는 그런 증표나 다름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그 벗개를 들쳐매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내밀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아무리 벗개를 들쳐맸다고 해도,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누가 감히 그 앞에 발을 드러내겠느냐 그 말이에요. 발을 드러내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설마 하면서 죽을까 염려가 되어서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발을 내밀지를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꿈은 없는 사람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그 소원이, 그 목표가 성취되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에 발을 내밀지 않아서 그래요. 그 요단강을 밟고 지나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설마 죽을까 염려해서, 설마 망할까 염려해서, 설마 안 될까 두려워서 발을 내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벗개를 들쳐매고 그냥 요단강을 밟고 가면 위에서 내리던 물이 멈추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육지같이 되어서 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여놓으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설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질 것이고 한 곳에 모여서 설 것이라 그랬어요.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면 이제 그 긴 강을 무난히 건널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투벅투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어깨에 들쳐 메고 있는 벗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시퍼런 강물을 두려움 없이 토벅토벅 걸어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꿈이, 우리들의 목표가, 우리들의 소원이 성취되게 되려면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은 요단강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고 때문에, 가난 때문에, 우환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사고만 없다면, 사건만 안 일어난다면, 질고만 없다면, 가난만 끝장이 난다면 내가 얼마든지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질고가 있고 가난이 있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못 가는 겁니다. 문제만 없으면, 건강이 회복이 되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만 되기만 하면, 가난이 물러가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만 된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데, 이 강 앞에 놓여 있는 그 시퍼런 강물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를 그 홍해바다 위에 내밀라고 그래서 내밀었더니 그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육지가 되어서 그 건너가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갈라놓으시고 가라고는 것이 아니라 시퍼런 강물을 그대로 놔둔 채 걸어가라고 하는데 누가 걸어갈 수 있겠어요? 시퍼런 강물에 누가 발을 내딛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물을 갈라놓으시지 아니하고 시퍼런 강물을 그냥 내버려 두신 채 발을 내디디라고 그래요. 다만 제사장들의 어깨에 벗개를 들쳐 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개를 들쳐 매지 아니하면은 제사장이라도 못 건너갑니다. 제사장이 벗개를 메었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밟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벗개를 팽개쳐 버리면 건너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벗개가 무겁지요. 벗개가 성가시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벗개를 매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로 준비를 하고서 요단강을 밟고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건너가겠습니다. 가난을 해결해 주시면, 질병을 해결해 주시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건너가겠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들의 발을 띄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발을 시퍼런 강물 위에 내디디라는 겁니다. 그래야 강물이 갈라진다고 말씀을 해요. 누군들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군들 치료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치료해 주면, 육지가 되면은 건너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시퍼런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못 건너가는 것이지, 문제가 있어서 못 건너가는 것이지, 질고 때문에 못 건너가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들 누가 못 건너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무시하고 믿음을 갖고 내디디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무장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열린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면 하겠노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바로 해결된다니까요. 꿈, 목표, 소원 이런 것들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요. 충성하라고요. 발을 내디디란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목숨을 거는 일사각오가 없으면은 누가 그 강물에 발을 내딛겠냔 말이에요. 시퍼런 강물에.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거기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 물살에 쓸려가서 죽고 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주님은 그 강물에 발을 내디디라고 말해요. 이게 참 결단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붕해를 했대요. 붕해를 참 아주 유명 강사니까 잘했겠죠. 은혜를 잔뜩 끼치고 이제 한밤중이 돼서 숙소로 돌아갑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말이죠. 그런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그 전화를 받았더니 어느 여성의 목소리입니다. 목사님, 네, 방금 전 어느 교회 그 부흥에 참석했던 사람인데요. 목사님, 저희들은 한국에서 영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고 있고 남편도 저도 지금 학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11조를 하라고 강조를 하시던데, 사실 믿는 사람이야 11조 해야 당연하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11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우리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 아이가 그 11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 아이가 먹지 못해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조는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럴지라도 11조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 이런 지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는 해야 됩니까? 자매님, 자매님이 그렇게 힘드시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매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매님, 내가 자매님 같다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하나님을 아주 막다른 코너로 몰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11조를 내면은 내 자식이 굶어 죽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고 11조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애기 분유 살 돈이 없어서 11조를 못할 지경이라면은 그 부부는요, 하루 세 끼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애기 분유 살 돈도 없는데 저들이 흰밥에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없어요.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11조 도둑질해서 먹고 사느니 그냥 이리 주거나 저리 주나 죽는 건 매일 반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죽겠다,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나 같으면 나는 그렇게 승부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히 이 11조 목숨과 같은 것을 받고 하나님이 어쩌겠느냐고. 하나님이 아주 코너에 몰려서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전화가 뚝 끊어졌다 그래요. 홍해 바다가,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요, 피해가라는 것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정면으로 대시해서 뚫고 가라는 얘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령 비우지 말고, 잔머리 구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앞으로 한 발자국
밟고 가면은요, 요단강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건너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목표는 성취돼요.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어보세요. 생명을 걸어보세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나흘 하다가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겁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넘어져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까? 요단강이 앞에 있다고 그 앞에서 발만 댕동동동 굴리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내 희생이 없이는, 내가 목숨을 걸지 않는 한에는 축복은 없어요.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절대로 내 희생이 없이는 어떤 꿈도 목표도 소원도 성취할 수 없다고요. 두려워 떤다고 해서 나를 비행기 태워서 건너주게 하실 줄 압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두벅두벅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축복,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그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해결해 주시면 할 게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덮는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요행수를 바라지 마시란 말입니다. 가다 보면 되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지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두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땅을 거두는 법이지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거두는 것도 없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도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투쟁과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이 있어져 들 때에 우리들 앞에 있는 난공불락이, 우리들 앞에 있는 험산줄령이 다 넘게 되고 통과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